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시들이고 노래 말들입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단어 또한 성경 66권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명사로나 동사로나 또는 현재형으로나 과거형으로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노래하다 이 단어가 총 150회 나옵니다. 근데 그 절반 가까이인 72번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01편도 저는 자비와 법도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여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노래하기를 좋아하죠. 즐거울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사랑을 고백할 때도 노래합니다. 그리울 때도 노래하고 옛날을 추억하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하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날을 기념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굳게 다짐할 때도 노래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업을 선전할 때도 노래로 선전하고 선동하죠. 고무하고 고치, 격려할 때도 그렇습니다. 충고하고 설득하고 응원할 때도 노래로 합니다. 또 다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힘을 모을 때도 노래로 하고 노래로 다짐하고 각오할 때도 노래를 하고 종교인들이 경을 읽고 주문을 외우고 신들에게 경배할 때도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후회할 때도 그 회환을 노래로 나타내고 괴로울 때도 아픈 마음을 노래로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찬송가들을 노래하면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토록 노래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노래 속에 사랑을 담고 고마움을 담고 그리움을 담고 동경심과 열망, 감격과 감동, 희망과 기대 그리고 신뢰와 확신을 담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노래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진심을 표현합니다. 노래는 진실을 담고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노래는 부르는 나도 즐겁고 듣는 사람들도 즐겁게 하죠. 심지어 슬픈 노래도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 이유는 노래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비와 법도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여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고마움과 증거의 말씀들에 대한 또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또 신뢰가 담겨 있고 지금까지 말씀들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또 담겨 있고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망이 담겨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겠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야겠다 하는 결의도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감정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담고 싶어서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진실한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죠. 또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진실에 또 내가 즐거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즐겁도록 하고 싶어서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시이고 노래 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욥기와 시편,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이 5책을 흔히 시경이라고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역사서, 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그 감정들을 내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들이 그분의 진심과 함께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과 진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설령 성경 말씀 그 문체들이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시로 느껴지고 노래로 들리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 속에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사랑, 나에 대한 그리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에게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미래의 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동경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사랑과 그리움과 열망과 동경의 진실성을 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로 들리고 시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시는 자신의 그 말씀들 안에서 스스로 즐거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노래하는 우리들이 또 즐겁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곳곳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할 때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래도 내가 부르면 내 노래가 됩니다. 내가 지은 노래도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사람의 노래가 됩니다. 노래 속에 진실과 진심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내가 부르면 그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진실과 진심이 나를 도취시키죠. 그 도취 상태가 나를 즐겁게 하고 즐거움에 취한 끝에 노래 속에 그 진실과 진심에 내가 마침내 동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그리움, 또 그 사람의 진심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사랑이 되고 나의 그리움이 되고 나의 진실, 나의 진심으로 이입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사랑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지은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내가 읽고 내가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진심에 내가 공감하다가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또 내 사랑이 되고 내 그리움, 내 진실이 됩니다. 그런 끝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네게 빛을 주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펴 행할지니 시간을 되사들여서 그렇게 하라. 이는 날들이 악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여 포도주에 취하지 말지니 거기에는 방종이 있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것들에 도취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방종이 있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도취되면 방종, 마음이 풀려있는 상태, 경계가 느슨해진 상태, 빗장 풀어놓고 대문 빗장 풀어둔 채 잠든 상태,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나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임해 놓아서 이 세상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이걸 방종이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또 내 속에 내가 방종해서 내 속으로 들어온 온갖 이 세상 온갖 잡스러운 것들, 속되고 더럽고 악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것들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움과 열망에 취해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충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너희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너희 마음속에서 곡을 지어 주께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여 모든 지혜를 갖출지니 너희 마음속에 은혜를 지니고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리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 이건 곧 성경 말씀들을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적인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 부르시도록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 안에 기어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헛되고 거짓된 이 세상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몰아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움과 열망들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리워하심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되고 그분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는 부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함께 진실을 나누게 하고 그 진실 속에서 서로 교감하면서 모두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는 진실의 다리이고 진심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들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으로 이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고 있고, 또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 함께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 누가 고난에 처하였느냐 기도하여라. 누가 즐거우냐 그는 시들을 노래하여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심을 쏟으시니 저도 하나님 당신께 진심을 쏟겠습니다. 이런 화답입니다. 또 주께서 저 같은 자를 다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저 같은 자를 다 그리워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저 같은 자에게 다 노래를 하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야말로 당신이 그리워 못 견디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 또 감사와 즐거움, 또 다짐을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노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인 출애굽기 15장에서입니다. 15장 1절에서 노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집트인들이 죽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해변에 서서 보았나니 주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성령께서 이렇게 먼저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소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신 다음에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주께 부르며 이같이 일러 말하더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인즉 그 말과 그 위에 올라탄 자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넣으셨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너게 하신 다음 말 타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온 이집트 왕 파라오를 홍해에서 익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예찬하고 또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이 위대한 승리였음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승리였음을 기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만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거두는 모든 영적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 예표였던 겁니다. 그 승리가 또 영광스러운 승리였던 이유는 그 승리가 의로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표상하죠. 파라오는 이슬람 군주 마귀를 예표합니다. 출애굽은
이 세상의 군주 마귀가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한 사건이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영적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끝내는 굴복하고 말았던 파라오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출애굽에 결국은 동의를 하고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빠져나가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다 같이 가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들과 가축들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도 축복해달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1, 32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망자들이 될까 무섭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둘러 보내느라고 성화같이 독촉하였다. 이렇게 33절이 증언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자 금방 변심을 하고 그들을 추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멸하신 것은 정정당당하고 의로운 조치였죠.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 이건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던 사건과 함께 침례의 예표였습니다. 바다를 건넜다. 이거는 물속을 통과했다. 침례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덧붙이건대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모두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그들 모두가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되었음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훗날에 있게 될 우리의 침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대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 일어나게 될 이 일을 예시하는 거듭남의 영적 예표였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뜻이죠. 일말의 죄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죽으면 더 이상 내 위에 군림할 수가 없고 마귀는 더 이상 죄를 내게 들이대면서 나에게 죽음을 요구할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영원히 살 권리가 내게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런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멸하신 것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고 의로운 조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그 동기에서나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불의한 데가 없었고 조금 더 거짓되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였던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눈속임으로 규칙을 어겼거나 기만적이고 배신적인 술수를 써서 거둔 승리라면 이겨놓고도 떳떳하지 못하죠. 이겨놓고도 영광스럽지가 못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부끄러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예찬하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노래로 부르며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찬하고 칭송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께서 영으로는 늘 함께 하시지만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계셔서 하나님이 그립고 그리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층 더 애틋하고 애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우리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힘이시고 내 노래시며 그분께서 내 구원이 되어 계시도다.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거처로 삼을 것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드높이리라. 자,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은 내 힘의 근원이 되시죠. 내 힘 그 자체가 되십니다. 또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계셔요. 그래서 그립고 그리워서 노래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립다는 뜻이고 그립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일을 그리워하며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전쟁의 용사시니 그분의 이름이 주시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놓으셨도다. 그의 정예 부대 장수들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도다. 기쁨들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격파하여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빼어난 위대하심으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뒤엎으셨나이다. 주의 진노를 주께서 발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을 구루터기처럼 불살라 버렸나이다. 그리고 주의 코에서 나온 태풍으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더니 그 기쁨들이 바다의 중심에서 응결되어서 그 큰 물들이 둔덕처럼 꼿꼿이 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전리품을 나누리라. 그들을 짓눌러 내 정욕이 채워져야 하리로다. 내가 칼을 뽑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불어 제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은즉 그들이 거센 물들 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겠나이까? 누가 이적들을 행하여 주와 같이 거룩함 안에서 영화롭고 찬양 안에서 두렵겠나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나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이끌어내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힘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에 대한 예찬의 말씀으로 들리죠. 또 그 놀라운 권능으로 노예의 땅에서 벗어난 데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나타내는 말씀들로 들리죠.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깔려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고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글픔이
깔려있는 노래입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광경을 건너편 해변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완전히 인도하신 것은 아직 아니죠. 그런 터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혼만이 그렇죠. 혼만이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지 몸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에 이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장차 몸까지 들어가 정착하게 될 마지막 목적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와 동경의 마음을 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가서는 오 주여 주께서는 그들을 주께서 거하기로 정해놓으신 곳으로, 주께서 대대로 물려주실 그 산으로, 오 주여 주의 손이 확고히 세워놓으신 그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어 그들을 그곳에 심으실 것이옵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혼으로는 이미 완료된 일이지만 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3절에서 주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노래했어요. 홍해를 건넌 땅에서의 일을 하늘로 데려다 놓으신 영적 사건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곧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사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땅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예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의 육신적인 일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들이지 땅에 있는 그림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체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그립고 본향이 그리운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서로 쳐다보면서 달에서 시선을 모읍니다. 그리고 달 속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적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달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그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비현실이 현실보다 더 값진 사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달을 통해서 서로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고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사랑이란 원래 이런 법이죠. 이런 점에서 달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영적 중계탑이에요. 영적 중계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 중계탑이고 영적 중계위성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도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노래들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진실을 성경으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 또한 성경의 노래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성경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내 진심을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내 곁에 계신다 하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영으로만 그럴 뿐 몸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노래하는 사람은 왜 고향을 노래합니까?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향을 노래합니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은 왜 사랑을 노래합니까? 사랑하는 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이가 산들을 껑충 뛰어넘고 언덕들을 훌쩍 뛰어서 오고 계시도다. 내 사랑하는 그이는 노루 같으시고 젊은 수사성 같으시니라. 보라, 그이가 어느새 우리의 벽 뒤에 와서 서 계시나니 창살 사이로 모습을 보이시며 창문들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씀하셨나니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리로 오라 하셨도다. 보라, 이는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쳐 자취를 감췄음이라 하셨고 꽃들이 땅 위에 자태를 나타내고 새들이 노래하는 철이 이르렀으며 비둘기의 음성이 우리 땅에 들려오며 무화과 나무같이 푸른 무화과를 내밀고 있고 포도농쿨이 가녀린 포도를 매달고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음이니 일어나라. 내 사랑아 훌쩍 떠나오라. 내 어여쁜 자야 하셨도다. 솔로몬의 사랑시 2장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께서 몸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 이 솔로몬의 시가처럼 내 사랑아 일어나라. 내 어여쁜 자야 훌쩍 뛰어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내게 부르시면서 노루처럼 달려오셔요. 그리고 수사슴처럼 꽁충꽁충 뛰어서 오실 거예요. 그러하실 주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나를 당신 가슴에 인장처럼 새겨두고 당신의 팔뚝에 도장으로 찍어 놓으소서. 실로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열정은 음부만큼 잔인함이니 사랑의 숯불은 그 불꽃이 지극히 사나운 불길로 이글거리는 뜨거운 숯불이랍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을 영안에서 만나고 성경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포옹해요. 그러나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나를 당신 가슴에 인장처럼 새겨두고 당신의 팔뚝에 도장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요. 이게 뭘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나를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계시고 정해진 때가 되거든 반드시 내게로 오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나를 잊으신다면, 만약 내게로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죽고 말겠습니다. 실로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열정은 음부만큼 잔인합니다. 사랑의 숯불은 그렇게 이글거리는 뜨거운 숯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정도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또 여기 시편 101편에서 고백하면서 저는 자비와 법도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여 제가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법도를 이렇게 노래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노래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땅에 있는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허상일 뿐이에요. 내 본질, 내 알맹이, 내 실체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 있는 나는 내가 나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제 아무리 땅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또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실체가 아니면 나는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리워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내 실체가 그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본질을 내가 동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시편 101편 2절에서 오 주께서는 언제 저에게 오시렵니까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애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셔야 내가 나로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혼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그분의 품에 안겨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본질, 내 실체를 내가 부여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고 내가 나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분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와 혼약한 처녀가 신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과 같고 언제 오시려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와서 혼인식을 올리고 그의 처소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내가 비로소 그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마저 혼인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서 마치 큰 무리의 우렁찬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또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드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임하였음인즉 그분의 아내가 몸단장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쓰고 있습니다. 신부가 몸단장을 끝냈기 때문에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이 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몸단장을 하지 않은 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위선자고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랑께서는 지금 신부가 몸단장 끝내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몸단장 끝내기를. 그래서 오시는 걸 지금 늦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신부가 무엇으로 어떻게 몸단장을 합니까? 성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아내들의 몸단장을 따은 머리의 겉치장으로 하지 말고 몸에 걸친 금붙이나 입은 옷의 겉치장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할지니
이것이야말로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된 장신구여서 변질됨이 없나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것이 큰 값을 지녔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단장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놓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신성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정을 쏟고 있다. 그러나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였듯이 너희의 생각도 변질되어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박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시편 101편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제가 완전한 길에서 슬기롭게 처신하겠습니다. 오, 주께서는 언제 저에게 오시렵니까? 제가 저의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처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왕으로서 궁궐 내에서 내 집안 안에서, 이 말은 내 궁 안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처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왕족 제사장 신분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궁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 안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처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신부의 정숙성을 지킵니다. 정원한 신부는 바깥 세상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정숙하게 집안에 머물러 지내는 법이죠. 3절로 가서 시편 101편 사악한 것은 제 눈앞에 두지를 않겠습니다. 저는 곁길로 벗어 빗나가는 자들이 하는 것을 미워하오니 저에게는 그것이 달라붙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 궁궐 내에는 교활하고 사악한 간신배들로 우글거립니다. 그런 간신배들을 눈앞에 두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자문하는 악한 일들을 경계하는 왕이 곧 슬기로운 왕이죠. 그러자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의 인간의 생각,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드립니다. 4절에서 제게서 고집센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인즉 저는 사악한 인물을 알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제 이웃을 은밀하게 헐뜯으면 제가 그를 잘라버릴 것이요 거만한 태도와 교만한 마음은 가진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 두 눈이 나라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 있어 그들이 저와 함께 거하도록 할 것인즉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 그가 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 아니면 신하로 두질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속임수를 쓰는 자는 제 집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궁궐 내에 있을 수가 없을 것이요 거짓을 고하는 자는 제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못할 것이옵니다. 나라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제가 초기에 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모든 자들을 제가 주의 도성에서 근절해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라는 궁궐에 앉아있는 자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내 육신 안에 거만한 태도와 교만한 마음을 용납하고 있지 않은가? 속임수를 쓰는 자,
속임수를 쓰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거짓을 고하는 또 다른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얼쩡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분의 도성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사악한 짓을 하는 모든 자들이 근절되기는커녕 내 몸 안에 으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돌아본 다음에 청와대 그 자를 우리가 탓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우글거리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이면서도 정숙하게 집 지키고 앉아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세상 들락거리기에 바빠서 집안 대문 빗장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리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취해 있지 않고 세상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몸단장하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몸가짐이 아니에요. 신부의 마음가짐이 이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 조심합시다. 이러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마저도 우리 몸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까 무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저희 몸은 이 세상 온갖 더럽고 사악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질병에도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심지어 바이러스 같은 미물에도 저희 몸은 한없이 약하고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희들의 혼은 물론 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네 손을 쭉 펴라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로 말라오그라든 손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마귀 들려 심히 고통받고 있는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신 이 말씀 한마디로 그녀의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는데 그러하실 때마다 그 치유, 그 회복, 그 건강을 일컬어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늘에 있는 저희들의 실체가 완전함으로 땅에 있는 저희들의 몸도 온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들어도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소망의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정결하게 몸단장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노래하고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슬기롭게 처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몸 안에 완전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시여 바로 그같이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